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뜻깊은 주일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장로님 한 분의 은퇴식과 새롭게 권사로 헌신하게 될 5분의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봉독하신 로마서 6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니고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것인데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 꼭 알맞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로마서로 연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언을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먼 미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의 옛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근데 이 종말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즉 종말론은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종말론을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Divine Cleanup of the Earth 이렇게 학자들이 부릅니다. 종말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이렇게 세상 대청소라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가 되어서 함께 해야만 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실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동역할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들이 공동체를 세워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일꾼을 세우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닮은 그 교회를 그 모범을 세상 밖으로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 롤 모델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대 재생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인간의 기관의 성장과 확산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많아진 교회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대청소의 동역자가 아니라 세상 대청소의 대상이 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16세기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 대청소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대상입니까? 교회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를 간단히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1953년 5월 17일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고자 애써왔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피난 온 사람들에게 품과 보금자리가 되어주었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 땅의 민주화, 인권, 통일을 위한 십자가의 행진에 앞장서라는 명령에 성실히 답해왔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에 응답해왔으며, 현재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역할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일꾼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6장은 이 앞에, 즉 8절 이전에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그 세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의 결론이 바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그렇게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상징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물 찍어서 몇 방울 주면서 하는 세례의식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세례 방식은 아니고요. 침례교회에서 하듯이 우리의 몸 전체가 이 물 속으로 잠기는 그런 침례가 초대교회의 세례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침례교회를 제외하고는 예배당 안에 이 세례탕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식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징은 물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11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말한 죄는 언제나 세상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조악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악 때문에 죽었다, 구조악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구조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로마 제국의 힘, 죄의 힘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법이 산 사람에게나 적용되지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기소 중지가 되거나 선고 유예가 되거나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줄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나 미치지 죽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는 세상 죄가, 구조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흡수 통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세상은,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는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세상에게 나는 죽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제 비록 내 목숨은 실제로 끊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목숨처럼 이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의 주였다면, 또는 뭐 출세나 돈이나 뭐 하여튼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을 쫓으면서 내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된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닌,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내 주가 되고 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의 말씀대로 세상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수녀회를 만들어서 빈민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낼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악마에게 들려있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그런 연장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마더 테레사는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을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느냐, 아니면 세속 기관 중에 하나가 되느냐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이, 그리고 그 권사님들을 포함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의의 연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